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능력과 은혜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35장의 말씀은 이 어제 함께 나눈 34장의 말씀과 이 참으로 대조적인 말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형제를 긍휼하게 여기지 못한 에돔을 대표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에돔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의 전쟁과 기근과 포로 생활 뒤에 임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 임해야 할 줄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1절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꽃이 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레바논의 영광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레바논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죠? 레바논은 당시에 울창한 숲과 좋은 나무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레바논처럼 울창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갈멜과 샤론의 영광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에 샤론은 지중해 연안의 아주 비옥한 땅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갈멜은 농작물과 식물이 풍성한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또한 원수들 대적들 앞에서 무너지고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서게 된다. 회복하게 되고 비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초반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특히 1절 이 초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은 이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땅이 비옥해지고 다시 풍성해지고 식물이 자라나고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에 꽃이 피어나고 이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의 회복의 목적을 2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죠? 2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결국에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냥 아름다워져서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다, 너무 보기 좋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삶에 무너졌던 부분이 또한 나의 삶에 회복되길 원하는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회복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므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혜가 이 땅에 실현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목적을 삼고 움직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 겉모습만 회복되는 가짜 회복이 아니라 그 상황의 본질이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회복이 되는 진짜 회복, 진정한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두고 그것을 목적 삼아 목표 삼아 표대 삼아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의 마음에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고 또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비옥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2절까지는 땅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3절부터는 이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이후 말씀을 보면은 늘어진 손에 힘이 생기고
비틀거리던 무릎이 굳세게 되고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건네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굳세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때 눈먼 자들이 앞이 보일 것이고 귀가 안 들리는 자들이 귀가 들릴 것이고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혀가 기뻐 소리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후반부에 5절부터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은 일이 마치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고 사막이 물 웅덩이로 변하는 것 같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내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견고한 성이라도 버틸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우리는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언덕을 넘게 해주시는 분, 그 언덕을 넘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황 내가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석에 숨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뛰게 할 것이고 너의 입술에서 기쁨의 고백이 나오게 할 것이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네가 생각지도 못한 능력을 더 끄집어내어서 너를 불 가운데서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거센 파도 가운데서도 내가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계의 대적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내게 진정으로 임함으로 내가 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일을, 내가 두려워하기만 했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욱더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이신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룩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0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이랑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당시의 이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던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가 동시에 또 먼 훗날에 유다가 멸망을 하죠.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한 뒤에 돌아올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한 뒤에 돌아올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길을 준비하신다. 회복의 길을 준비하신다. 또한 그 길에는 말씀과 같이 사자도 없을 것이고 들짐승이 없을 것이고 원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사람만이 걸어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값을 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값을 지신 예수님께서 이 값을 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된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에게 기쁨이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들 가운데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렇게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쁨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들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영영한 희락을 띠고 노래하며 돌아오고 그들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참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이 고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마음이 늘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걸을 길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길,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주어 우리를 사심으로 그 보혈로 깨끗게 된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란다면 또한 이 회복의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늘 말씀과 같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밤이 없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날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보내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닦으시는 여러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땅이 비옥하여지고 내 무릎과 내 팔에 힘이 들어가여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